할렐루야. 감사합니다. 2018년도 첫 주 예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첫 열매를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요, 하나님이 첫째 주에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인 줄로 압니다. 우리 저기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에스라 상병이 저기 모자를 쓰고 왔습니다. 휴가를 참 자주 옵니다. 요즘 군대는 참 좋은 군대 같습니다. 아주 좋은 군대예요. 얼굴빛도 환하고 하얗고 군인 같지를 않아요. 아주 우리나라 경제력이 좋다 보니까 국방에 쏟는 이런 것도 굉장히 대우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또 참 궁금했습니다. 우리 김미아 집사님에게 쌍둥이 딸이 있다고 그랬는데 참 궁금해요. 김미라, 죄송합니다. 우리 이름이 김미화, 김미경, 미라, 죄송합니다. 딸이 참 궁금했었는데 저기 우리 두 따님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18년도에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이라 참 이상할 거예요. 막 기도 소리도 크게 들리고 막 이렇게 해서 좀 적응하기가 좀 힘들 거로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우리 2017년도에 12월 24일 날 성탄의 선물로 주신 우리 시온이 친구 박지수 양이 또 참석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성탄의 선물로 생각합니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나는 오늘 드럼 치는 모습을 보고 나중에 우리 시온이 친구 박지수 양이 드럼을 배워서 좀 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순간 들더라고요. 악기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입니다. 예. 네. 우리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2명이 있습니다. 현재 국민의 투표를 통해 하시는 대통령이 계시고요. 또 한 사람이 대통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개 대통령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개통령 강형욱이라는 분 매스컴에 잘 나오죠. 그분 앞에만 가면 어떠한 싸나운 개도, 어떻게 잘 짖는 개도, 말 안 듣는 개도 그 사람이 며칠간만 손만 봐주면 그냥 개가 주인이 원하는 대로 온순한 개가 되고 주인과 그 반려견이 잘 서로 교통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봤을 것입니다. 그분이 개 행동 전문가가 되는 계기가 자기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개 농장을 개 사육을 하셨는가 봐요. 개를 좋아해서 그런 가운데 자꾸 갔는데 그때 당시에 그 어린 마음에, 중학생 어린 마음에 개를 다루고 훈련한 그 모습들이 일제시대 때 그런 그 체벌을 강화하고 벌을 주고 하는 그런 어떤 억압하는 그런 방법들이 참 마음이 아팠는가 봐요. 이 사춘기의 어린 마음에. 그래서 아버지하고 이별 아닌 이별을 선언하고 다른 또 개 훈련장 가보니까 역시 그런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왜 개가 저렇게 짖을 수밖에 없고 왜 개가 저렇게 우는가, 왜 개가 자주 화를 내는가에 대해서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때 당시 자기가 생각할 때는 사람의 입장에서 개를 바라보고 사람의 입장에서 개를 처치하려고 하니 개와 사람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다는 것을 그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열심히 개와 소통하고 개를 껴안아주고 하는 가운데서 좀 더 깊이 공부하고 싶어서 영국이나 서구 유럽에 다니면서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어쩌면 저렇게 개를 잘 다루며 어떻게 하면 개의 심리를 처리 잘할까 하지만은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피나는 노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그는 개를 더 사랑하는 마음이 기초적으로 바탕 위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노하우와 공부와 노력을 통하여서 그는 우리나라에서 소위 잘 나가는 개통령이라는 말이 닉네임을 얻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그렇게 보면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무 쓸모없는 거리에 버려진 나무도 자라는 정말 명장인 건축가를 또한 목수를 만나게 되면 아름다운 나무로 변하게 되며 아름다운 건축물이 이루어지는 한 부분이 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정말 멋진 집이 됩니다. 고장난 차가 카센터를 가게 되면, 장소와 수리업소를 가게 되면 멋진 차로 고쳐지고 또 도색까지 아름다운 차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야생말이 조련사를 만나면 정말 멋진 명마가 되고 수억, 5억, 10억짜리 말이 되는 것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헛되고 무의미한 것들이라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와 역할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이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그 인생은 반드시 쓸모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아도 그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하면 그 인생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가치 있는 인생으로 될 것이며 아름다운 인생으로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요, 하나님의 법칙이요, 하나님의 규칙이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연말이 되면 31일, 1월 1일이 되면 저 종동집과 저 여수의 돌산 앞바다에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들까요? 잠도 설쳐가면서 바다로 산으로, 또한 12월 30일 날 밤에 저는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아마 무두산 중봉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왜? 일출을 보려고요. 그래서 1년을 시작하는 새해 첫날부터 떠오른 태양을 보면서 새다운, 또한 새해 첫날부터 새롭게 살리라 고백하는 그러한 어떤 길을 받아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 않겠다 생각, 그런 마음으로 올라가리라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결심과 결단은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올라가는 것은 아름다울지 모르지만, 그러나 보다 더 우리가 더 덧붙여야 할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빚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며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려는 우리 결심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야 진정 새로운 해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분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는 작년 한 해는 이렇게 살았지만은 금년 한 해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겠다고 고백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영중 목사님 말씀하신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그 말씀을 듣고 또한 그렇게 결단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아직도 그냥 2017년을 그렇게 지나갔고 2018년도 지금 7일째가 됐지만 아직도 아무 결단을 안 하고 살아가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좋습니다. 계획 안 세우면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참석한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빚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 나는 결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결단하지, 오늘 제 설교를 듣고도 결단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참석합시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이 시간에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첫 주, 오늘 새해 들어 첫 주 예배를 시작하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전하는 전하, 참석한 듣는 우리 모두가 감격과 기쁨을 맛보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1장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네, 글자 그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고 합니다. 먹는 양식을 법에 던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물 위에 가라앉거나 아니면 떠나가다가 썩어버리고 말거나 아니면 물고기 뱃속으로 흘러 들어가고 말겠죠. 왜 오늘 전도서의 저자 솔로몬이 우리를 향하여서 흘러가는 물에 너의 먹는 것을 던지라고 말하고 있겠습니까? 물고기를 양육을 시키기 위해 잘 먹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물속에 한 미생물을 위해서 던지라는 말인지 참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이 엿대기라는 것은 양식도 있고 또 이스라엘 음식은 딱딱하여서 가벼워서 물에 던지면 떠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뜻도 있지만 이거는 온 뜻에 바라보게 되면 씨앗이라는 것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스라엘 고대부터 이스라엘 국민들에게 내려오는 속담 아닌 격언입니다. 옛날 고대 중동의 시대에 나일강이 항상 때가 되면 범람하였습니다. 그래서 밀 농사를 짓는 이집트 사람들은 홍수 때가 되면 상류에서 밀 씨앗을 뿌립니다. 그는 그 물이 흘러 가서 어떤 것은 그 씨앗은 중간에 깔아앉기도 하고 어떤 씨앗은 저 하류까지 건너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강변으로 흩어져서 그게 물이 마르면 그 이집트 땅은 너무나 나일강변은 옥토 기름진 밭이라 자연이 발화가 되고 자연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하류에 살던 가난한 사람들이 농민들이 자연 재배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 상류에 뿌린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간단한 노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풍족하게 매년 먹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바로 그 물에 떠나감으로 인하여서 상류에 살던 사람은 그 씨앗을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뿌린 것이 아니라 물 위에 한번 던져버리면 다시는 건질 수가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너희들이 이웃을 위하여 가난한 자를 위하여 선을 베풀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풍족한 것을 이웃과 같이 베풀어서 같이 공동적으로 나누어 먹으라는 그러한 메시지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남을 향하여서 베풀고 구제를 하는 것이 내가 살아생전에 이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대가를 바라고 내가 보상을 바라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던진 것은 다시 건질 수 없고 물에 흘러가 버리고 말듯이 보상을 바라지 말고 대가를 바라지 말고 선을 베풀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남을 도와주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너는 언젠가 나에게 갚아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에게 물질 준 것은 그 물질에 주는 여호와 하나님 나이고 그 물질을 그 재물을 벌게 하시는 것은 내가 너에게 건강을 주었고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었으므로 말미암아 너의 것이 아니므로 네가 여러 사람들과 같이 나누는 삶을 살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물질의 주인이시고 나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인 줄로 압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고 나도 가난한데 내가 어떻게 선을 베풀라는 말입니까? 그러나 주의를 바라보십시오. 나보다 못한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슬픔에 빠질 때 좌절에 빠질 때 이 세상에서 내일 제일 슬픈 사람은 내가 제일 가난하고 내가 제일 비참한 사람이라고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니면 나에게 이 심리적인 상담을 도움받을 수 있는 누구의 손만 내밀었다 하면 극단적인 자살을 선택하지 아니할 건데 정말 우리가 보기에도 그 사람의 명예도 그 사람의 재물도 그 사람의 가진 재산도 풍족한데 극단적인 자살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매스컴을 통해서 해마다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나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못한 사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절에 말합니다. 7에게나 8에게나 나누어 줄지어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뭐를 말합니까? 네가 현재 도와주고 있고 너보다 더 가난하고 정말 비참한 사람을 향하여서 네가 손을 내밀고 있는데 한 사람을 그만 좋아한 것이 아니라 7명, 8명의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부분까지 하라는 말씀입니다. 네가 힘 닿는 데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던지라는 이 말씀 속에는 이 오늘의 의미를 살펴보면 인색함이 없는 너그러운 행동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남은 것
마지못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라고 말씀하였지 그냥 마지못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건 나의 재산이 아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로 내가 주인이 아님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넓은 포용력 있는 마음으로 이 행동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너 그렇게 던져준다는 말입니다. 걔에게 던져준다는 건 너 그렇게 주라 이런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위해 물질을 드리는 사람들의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바치거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를 행하는 사람들의 합당한 태도는 바로 던지는 것입니다. 물에 한번 떠나가면 다시 찾을 수 없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또 던진다는 것은 일단 한 번 드렸으면, 일단 한 번 주었으면 잊어버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던지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자주 사용하는 말이지만 미국의 선교사들이 100년 전에 이 땅에 왔을 때 그들이 우리에게 무슨 보상을 바라고 이 가난한 땅에 문둥병과 폐기력과 죽어가는 이 많은 가난한 땅에 그들이 무슨 보상을 바라고 왔겠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을 주기 위해서 왔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뿌린 씨앗대로 우리는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누가복음 14장에 이렇게 14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말합니다. 소유는 버리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내 제자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누어 주라고 우리는 어떻게 먹어 살라고 그 뜻은 아닙니다. 던지는 것과 버리는 것은 같습니다. 자기의 귀한 소유를 바쳐라 드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버리라 던져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귀한 것은 하나님이지 물질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귀한 것을 발견한 사람들은 물질을 던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 위에 던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 위에 던지면 어떻게 되는가? 안전히 떠내려갑니다. 안전히 잊어버려 자취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땅 위에 버리면 나중에 마음이 변해서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에 버린 것은 떠내려가거나 가라앉기 때문에 도저히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에 버린다는 것은 의미가 참으로 깊습니다. 물이라는 것은 슬픔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가난하고 슬픈 사람들 위해 구제하는 것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런 죽어서도 하나님께 상급을 받을 수가 있겠지만 살아생전에 그 열매를 보고 하늘나라로 간다는 의미도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처칠은 영국의 수상이었죠. 그죠? 잘합니다. 어린아이도 잘합니다. 그분은 원래 소아마비였습니다. 그가 어릴 때 호수에서 놀다가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속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동네 청년이 그 처칠 어린아이를 건져냅니다. 그는 생명을 걸고 못 치는 헤엄을 통해서 그 아이를 건져냈습니다. 이 뒷수습을 해서 그의 어머니가 처칠 부모가 그 학생에게 찾아보니까 너무나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칠의 부모가 그 학생에게 장학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잊어버렸습니다. 처칠 수상이 우리 얄타회담 아시죠? 얄타회담. 거기에 러시아, 소련이죠. 그다음 중국 대표 모여서 얄타회담을 할 때 병에 걸려서 처칠이 죽을 뻔하였습니다. 어떤 병도 닿지 않았을 때 한 사람이 다가와서 그 사람에게 자기가 만든 약을 처방해 줍니다. 그 사람이 깨끗이 나았고 처칠은 그 사람에게 너무너무 고맙다고 악수를 하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저를 기억하십니까? 못하죠. 바로 그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자기 부모님이 장학금을 했던 자기를 건지는 청년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전염도를 개발한 플레밍 학자였습니다. 그 부모가 그 학생이 그러한 유명한 학자가 될지, 또한 온 인류를 구원하는 병균을 약을 만들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 기대도 하지 않냐고 자기 아들의 생명을 구원해준 그 대가를 심었을 때, 처칠은 그 부모가 심었지만 처칠은 그 부모가 심은 대가를 살아생전에 그는 보았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하겠습니다. 폴란드에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하버드 가난한 두 학생이 저 사람을, 폴란드 저 바이올리니스트를 초청해서 콘서트를 준비합니다. 틀림없이 우리가 투자한 금액, 저 사람한테 바이올리니스트 연주를 주고 그다음에 분명히 우리는 남을 것이다, 우리 학자금이 보탤 수 있다 했는데 오히려 그는 적자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 바이올리니스트 계약한 금액은 $2,000였습니다. 근데 총 소득은 $1,600였습니다. $400를 줄 수가 없어서 그 바이올리니스트 사정을 폴란드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래저래서 $1,600밖에 못 갚으니 나중에 $400를 할부로 해서 우리가 벌어서 알바를 해서 갚아주겠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1,600를 포기하겠다고. 대관료 다 제한 다음에 이익이 나오면 두 사람이 10%씩 나누고 갈 때 나머지 조금이라도 남은 거 있으면 나에게 돌려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갚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이 바이올리니스트가,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나중에 폴란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게 실화입니다. 폴란드 대통령이 되었는데, 폴란드가 극심한 전쟁,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에서 극심한 가난한 경제 난국이 벌어졌을 때 미국에다 식량 온조를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때 미국에서는 뒤도 돌아보지 않냐고 폴란드가 요구하는 모든 경제적인 식량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 사람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합니다. 그때 식량국장에 있던 사람을 만나서 인사를 합니다. 너무너무 고맙다고 말할 때 그 식량국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은 농수산부 장관이 되겠죠?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기억하시겠습니까? 그때 그 당시에 $1,600를 당신 나에게 다시 돌려줌으로 인해서 내가 빚을 안 지게 됐고 계속 학교를 공부할 수 있어서 이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2,000를 심은 바이올리니스트가 결국은 폴란드 국민을 살리는 역할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후보국장은 나중에 미국의 31대 대통령, 후보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심으면 심은 대로 걷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개입하시고 우리가 심은 대로, 하나님 백성들 심은 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열매의 대가를, 그 보람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며 우리가 그 열매를 먹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이절에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일곱이나 10개 나눠주지라 하는 것은 너희가 구제와 선을 다 준 데까지 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어느 누구도 자신의 장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잘 나가는 것 같아도 장래는 망할 수가 있는 것이 우리 인생사입니다. 반대로 현재는 비비꼬인 인생 같고 처참한 인생이고 가난한 인생 같다 하지만은 장래는 펄펄 나는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5절에도 2절에도 2절과 5절 말씀합니다. 5절의 바람의 길이 어떠한가,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난지를 네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뱃속에서 어떻게 그 아이 뼈가 자라나는지, 물론 현대의학에서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밝혀진 거 있지만 완전히 그 신비를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은 엄마의 그 자궁 속에서 한 아이의 생명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태초의 그 아담과 이브를 만드신 그 계획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심은 그대로, 우리가 행한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 모든 일에 개입하시고 모든 일에 복을 주시는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부모가 여러분의 자녀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고 내 자녀가 오직 부모가 죽기까지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 아들, 딸 시집 잘 가서 장가 잘 가서 아들, 딸 잘 낳고 내 살아생전에 아무 일 없이 건강하게 복되게 자라는 것이 우리 아버지 엄마의 죽을 때까지 소원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성품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우리 시온이가 죽기까지, 우리 에스더 목자가 또한 우리 두 시온이 부모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은 그분들이 죽기까지 우리 시온이가 시집 잘 가서 아들, 딸 펑펑 낳고 좋은 남편 만나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오직 목적이 그분들 아니겠습니까? 지수의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정은이의 부모, 탁정은 부모의 모습도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DNA를 안 주셨다면 그런 마음은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은이만 말하니까 또 은영이가 슬퍼할지 모르겠어요. 타근이. 좋습니다. 예.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될 때 더 선을 베푸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될 때 교만하여서 그냥 자기만을 위해서 쓰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은 언젠가는 그 사람은 거꾸로 때립니다. 거꾸로 때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으로 들어오기를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우리 지난번에 간증 들었죠? 누구 집사님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강주시에서 빵빵 잘 나가는 이 지하회사에 잘 나가는 제1인자였지만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에 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겠구나 싶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물론 자기가 저지른 죄도 있겠죠. 그 결과대로 하나님 의식이 하나님 원망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된 인생으로 그 자녀들에게 복 주시는 거 보지 않습니까? 보세요. 우리 들었지 않습니까? 이건 제2의 성경입니다. 우리 간증이라는 것이. 인생은 심고 거두는 일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면 가을에 분명히 거둬들이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봄에 또 씨를 뿌리고 또 가을에 거둬들입니다. 이것을 심고 거두는 일은 한두 번으로 끝나는 수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사랑과 자비를 베푸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전도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심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이 제약된 인간들이 절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강력욱 이 개 반려견 행동 전문가가 개의 심리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개의 입장에서 개의 생각에서 처치하고 또 대하다 보니까 그 개가 주인이 원하는 대로 따라오고 또 주인은 개와 사랑을 주고받는 이러한 관계로 되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심으셨습니다. 인간은 먼저 받지 아니하면 그를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은 우리보다 이 세상에 어떤 존재하는 어떤 사람을 탁월한 심리 전문가이기에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랑을 심으셨기에 그 사랑을 체험한 우리 모두는 그 길을 가야 할 것이며 그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인디아에 사랑을 심고 씨앗을 심은 그 두 분들이 인디아와 인도네시아에 그들에게 뭔가를 바라기 위해서
보상을 바라고 그 두 분들이 심은 것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길을 가야 할 길을 그 두 분은 너무나 잘 알았기에 그가 죽어야 할 길을 알아야 했지만 그렇게 가는 길이 죽어가는 길은 알았지만 그분은 그 길을 가셨고 또 한 분은 한국에 남아서 그 일을 다 하시다가 하나님의 소명의 부르심에 우리는 천국에 가심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의 멘토이시며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본을 보이실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본받고 또 예수님 사랑을 깊이 체험하신 분들이 우리 교회는 나오지 아니하지만 지금도 세계 성경을 보내고 또 우리를 자기들 대신하여서 인도네시아에 그거를 서포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매달 보내주신 분들이 여러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 이름을 명단을 밝히지 아니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분들이 살아생전에 그들이 심은 씨앗들이 보게 될 것이며 또한 그들이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부으실 만큼 복을 줄 것을 저는 기대하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로 주어진 의무보다 못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는 주어진 의무만큼만 하는 사람들이 있고, 세 번째는 주어진 의무보다 더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새해는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카네기가 아침마다 회사에 제일 먼저 강철한 카네기가 제일 먼저 직장에 출근하였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제일 먼저 출근한 줄 알았더니 어느 날 보니까 안 보이는 곳에 정말 그 노동자가 이름 없고 볼품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사장이 출근하기 전 1시간 전부터 공장 마당을 쓸고 있고 그 공장을 다 청소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숨어서 봤습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카네기가 관심 있게 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나중에는 그가 결국은 카네기가 물러가고 나서 사장을 선택하게 되는데 바로 찰스 수아브라는 사람을 바로 남보다 1시간 먼저 와서 끝까지 청소하고 남보다도 청소하는 그 사람을 사장으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절대 배운 사람이 아니었고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아니한 사람을 카네기는 그 사람을 자기의 후계자로 세웠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환경이 좋아서 성공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어떤 환경에 처해도 오리보다 심리를 걷고자 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습니다. 풍새와 구름만 쳐다보는 농부는 씨를 뿌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환경만 쳐다보는 사람은 심리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새해는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는 오늘 1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의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그래서 남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물질을 베풀고 대가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상을 바라보지 않고 던져주는 이러한 자선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